누군가 진실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의 모범을 눈앞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본을 담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복된 일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진실된 것이라면 진심으로 그의 형상을 닮으려는 갈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우구스토 헤르만 프랑케의 니고데모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라는 책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사람은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이나 자연의 피해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게 없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해답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옛날에 50년, 60년을 살 때는 젊을 적에 열심히 일해갖고 버는 만큼 벌고 이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경로였다면 이제는 100년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와 같이 사는 것이 꼭 정답일 수 없고 21세기형 모델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근심에 관한 노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근심이 될 때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근심할 힘이 있거든 차라리 그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금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근심과 고통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철야하며 기도해야 된다. 걱정으로 잠이 깼을 때 새벽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러나 사랑으로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문제는 사실 문제 자체가 아니고 그 문제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다윗에게 닥쳐진 문제는 사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어마어마한 2m가 넘는 그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사실 앞에 있는 골리앗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먼저 쳐다보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맞닥뜨린다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우리 솔숲교회가 올해에 푸른 의의 나무를 보리라 이런 표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보고자 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를 보리라. 성경 구절은 역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인데 푸른 의의 나무를 보리라. 나무라는 것은 풀어야죠. 우리 교회의 이름이 솔숲인데 솔숲교회라는 솔숲이라는 것은 푸른 나무죠. 소나무라는 건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푸른 의의 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갖는 거죠. 이런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영혼들마다 푸른 의의 나무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가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한다. 근데 한번 생각해 주시죠. 사람이 누굽니까? 온 회중이랍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 먼저 돌을 던지면은 다 같이 돌을 던지는데 어떤 죄책감이 덜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던지는 건 좀 용기가 필요하죠. 뭔가 하나 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 가운데 하나는 그런 군중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뭐가 유행을 해도, 뭘 비난을 해도, 뭘 슬퍼해도, 하여튼 우리는 단체로 하죠. 우리나라가 어려워지면은 하나의 아까움 없이 그냥 전부 집에 있는 금들을 다 갖다가 막 나라에 바치면서 해결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 반면에 뭔가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아주 죽여놓죠. 그냥 죽여놔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우리나라나 이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좀 더 강한 민족 같습니다. 온 회중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 회중이, 다수의 회중이 아니고 온 회중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을 보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이제 원망을 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근데 그런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게 광야이기 때문일까요? 왕궁이면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궁에서 살면, 부유하게 살면 원망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은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왕궁에서 사는 사람에게 왕궁의 고난과 그리움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뽑을 때는 뭐 그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그냥 지켜낼 것 같은 영웅처럼 막 1번, 1번, 2번, 2번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한번 뽑아놓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었건 간에 1번, 2번, 2번, 2번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정말 대통령 정말 잘했다 이럴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뽑아놓고는 잘 협조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과 관계없이라도 그런 게 있지만, 근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역사가 훨씬 길지만 굉장히 영무시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 과를 우리가 공정하게 역사적인 평가를 해서 인정을 하고 최소한 박물관 혹은 기념관 하나쯤은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점입니다. 그가 뭐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분은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코리아 공화국의 최초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걸 뭔가 기념하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어서 잘한 건 잘한 것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그렇게 좀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역사적 기념이 될 것인데, 뭐 중국의 대만의 그 순원이라고 순문처럼 국부라고 칭하지 못해도 뭔가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기념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뭔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어? 이 얘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 거다. 이제 지금 배고프다는 거죠. 양을 다 잡아먹을 수는 없는 건데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금세 먹을 게 거덜난 거예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니까 재산이라는 게, 먹을 거라는 게 제한적이죠. 이게 아주 자유민처럼 해서 아주 옛날 아브라함 시대처럼 그 시대에는 뭔가 들고 나온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었지만, 이건 노예 생활하다 간신히 그냥 해방된 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 사막까지 끌고 나서 굶어 죽게 하냐 이 얘기죠. 4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조금 꼬이셨죠. 뭐라고요? 양식을 어떻게 주냐면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비같이. 뭐 비같이라는 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비처럼 게 많이 준다는 것도 있고 충분히 준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일용할 것을 준대요. 그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보겠다. 아예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하지 날마다 거둔 것에 각절해도 여섯째 날에는 건 뭔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전날 2배로 더 걷어들여서 이틀 먹을 걸 준비하겠다는 얘기겠죠.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저녁이 되면 알 거라는 거죠. 이제 지금 막 이제 건너온 지 얼마 안 됐던 거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물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대체로 아침은 그렇게 먹지 않죠. 아침은 이제 곡물이나 채소 위주로 이렇게 좀 가벼운 식단 위주로 하고 저녁에는 뭐 좀 이렇게 배불리 먹기도 하죠. 뭐 실제로 그게 좋다고는 안 그래요. 거꾸로 아침을 좀 거하게 먹고 건강적으로는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제 또 주고 떡도 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15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죠. 근데 이제 먹을 게 동나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니까 이제 만나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만나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한마디로 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만나라는 건 그냥 떡이다, 빵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막에서는 뭐 밀가루를 내려준다고 하면 모래하고 섞일 거고 뭐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제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메추라기를 줬다. 메추라기 조류죠. 뭐 닭 비슷한 그런 게 있죠. 메추라기. 그러니까
매출하기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울부짖지 않아도 이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누가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원망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냐 이 말이죠. 아신다면 하나님.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내 배가 고프고 자식 새끼들이 그냥 빽빽대니까 그게 가슴 아팠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물론 비판은 필요해야 돼요. 지도자에 대한. 그러나 원망을 하는 것은 또 지도자가 잘못했어. 이 나라 뭐 경제가 잘 안 되는 게 대통령 잘못 뽑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게 없지 않겠죠. 책임이 있죠. 그러나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그냥 그거의 어떤 상징을 어린 양을 그거의 재물을 삼아서 너무 최고 지도자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릇된 일이다 이 말이죠. 그의 잘못이 분명히 있으니까 비판도 할 필요도 있고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뭐 비판한다고 듣겠어요? 뭐 요즘 대통령이 뭐 말이 안 되니까 어쨌거나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이루 먹을 것을 채워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사람은 군중심리로 누군가를 원망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 사람은 비전보다 경제가 우선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은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 진보하고 원망할 때 퇴보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일을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달라. 그는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이 할 거다. 행복론을 쓴 힐티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감사의 이렇게 중요성들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앞으로 나아가고 진보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어린이가 도시의 그런 고층 아파트 속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하루는 그림비를 그리게 됐는데 백화점보다도 아파트보다도 그 사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이 아파트와 백화점보다 훨씬 더 그림을 크게 그렸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어떤 이 그림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적어서 교회를 크게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그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이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에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들은 높이 솟을 것이며 모든 민족이 물밑에 그리로 모일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것처럼 그 아이는 실제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 작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혹은 사람이 많고 크면 그것이 정말 큰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많이 준 사람일까요? 아니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결국은 그 큰 믿음이 그 큰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처음 시작이었던 루터, 그다음에 깔뱅, 그다음에 웨슬리,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개혁할 때 그들의 시작은 아주 미천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또 시작인 예수님 당시에 이 12제자는 정말 어떻게 보잘것 없는 세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오늘날 세계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를 보리라.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전부 바라보면서 2015년에 참 2014년에 어려움이 많았죠. 세월호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참 어처구니 없이 죽어갔는데 그 일들이 해결됐을까요? 천만에요. 별로 해결된 게 없고 사실은 그런 인재가 올해도 사실은 내년에도 아마 또 일어날 겁니다.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돼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열분하고 막 피를 토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갑자기 해결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 수준에 이르는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아마 10년은 더 있어야 비로소 아무리 빨리 걸려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빨리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포로로 잡히면 10명이 죽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 포로를 데리고 와야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인이 하나 붙잡히면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아니 10명이 죽는 것보다 하나가 죽는 거가 난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 놈이 죽는 게 낫지 10놈이 죽는 게 낫냐? 아니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군 한 사람이 포로로 붙잡히면 10명이 죽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구해내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것이 대통령입니다. 그게 조국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울 수가 있고 용기를 갖고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러한 정부, 그러한 조국이 병사에게 없다면 어느 병사가 목숨을 걸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2015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푸른 의의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15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를 보리라. 정말 우리가 그 표처럼 푸른 의의 나무를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푸른 의의 나무를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